두 군데 더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이 창세기 2장 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청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힌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미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합독합니다. 누가복음을 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은 생각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봅니다. 1절로 8절만큼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밤에 잘 쉬셨어요? 아멘. 아침도 맛있게 잘 드셨고요.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지금까지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까지 한참 전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구속사예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구속사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하심이 너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싶죠. 내 의무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의무대로 갈 수 있다면 내가
이만하면 됐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이 전달이 되고 났을 때 바로 홀랑 자살하지? 그럼 죄안 짓고 가잖아. 그런데 자살하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육신에도 더 쓸모가 없을 때, 더 육신을 쓰지 않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임종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어떡하죠? 임종할 때 숨 똑 떨어져 고개 옆으로 똑 떨어지는 사람 봤나요? 영화에서 죽는 것처럼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화에서 죽는 건 사람이 갖고는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런데 누구든지 마지막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영을 거둔다는 것을 육신의 혼이 그걸 알아가지고 무엇을 한다? 마지막 한마디라도 내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고 시인을 하려고. 그거 시인을 하려면, 말을 하려면 숨이 들여 쉬어야지 되잖아. 그 마지막 한마디를 위해서 들숨을 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딸깍딸깍하지 하면서. 근데 그 짧은 숨으로 말이 나와지나? 안 나와지는 걸. 그래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나타내고 했던 사람들은 깔딱거리지 않아요. 가만히 잔맥만 남아도 이게 손의 맥을 보면 맥박은 뛰어. 근데 호흡은 없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잔맥은 남겨놓으시지만 그 숨을 쉬려고 애를 쓰는 그 깔딱거림은 제해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잔맥이 남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불씨라도 손가락이 하나라도 까딱거릴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직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 호흡이 멈추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당장 내 어머니만 봐도 내가 보니까 그 2시 13분인가 14분인가 그때쯤에서 호흡이 끝쳤어. 근데 잔맥은 5시 될 때까지 남아 있었거든. 그는 내 어머니라서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입술이 달싹거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내 자식들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 자식들 살려주세요. 그 사는 것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요? 그 시어머니가 소도의 지킴이요. 소도의 지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러실 텐데,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탱해 오던 단군의 그 후예요. 단군이 무당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무당의 일을 했을 뿐이지 무당이 아니에요. 신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부모로부터 구전의 역사를 들었어요. 내 할머니께 전해진 그 역사가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해졌지만 지킴이의 사명은 그분들한테 전해지지 않았고 곧장 우리 큰형한테 왔는데 큰형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릇이라 그것이 제게 왔어도 저는 그것을 인정은 하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은 내게까지 달려온 그 계통은 어떻게 나한테 와서 끊어진 거예요. 이제 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버리는 것 스스로 그런 것들은 끊어주시고 주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나타나라 하신 것 그 이외에 미주알 구해봤자 그것은 전부 다 내 육신의 소욕의 충족을 위해서 마귀가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나라의 이루어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의 뜻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 감동 주지도 않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싶어서 미주알고리를 계속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은 점점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냈어. 가브리엘이 응답을 갖고 오는데 마귀가 가로막으니까 미가엘이 와서 그것을 갖다 정리해 주려고 싸우는데 20일을 걸렸다고 말을 해요. 그 21일 동안 미주알 고주알 고한 것이 누구겠어?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필요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으로 그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을 자기 스스로 가로막았던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이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냥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듣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 내게 육신의 소욕의 어떤 충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밀어놓으세요. 근데 점점 더 내게 그것이 더 절실한 것 같아서 자꾸 속에서 욕구를 해. 거기에 지지 마세요. 거기에 지면 기도응답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자코 기다려서 주님의 뜻을 계속 졸지만 말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짧은 말씀일는지 긴 말씀인지 아니면 환상일는지 어떤 계시일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온다고 하면 와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 임의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죠? 무슨 뜻인지 낱낱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육신의 그 충족을 어떤 것들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때는 줄창 기도 쭉 하면서 물이 흐르듯이 기도하면서 응답 오면서 계속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하나님 영광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이 없이 그냥 오는 기도 응답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는 항상 영광과 함께 하세요. 뭐죠?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환한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누려보세요. 한 번만 들으면 영원히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어때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다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본질이 없어서. 우리는 사랑하시만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복을 분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의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오늘 그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그것들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를 어디서 가르치셨냐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2장 4절로 17절 말씀의 반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반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 뿐이야. 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또 거기에 같이 빠지고 갇히게 하기 위해서 억눌리고 갇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무리는 그렇게 갈지라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 부활승천의 영광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부활승천의 영광을 입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가신 그 길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너희에게
그 말이 응하였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뭐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찬송해야지. 그 말이 선포되어지니까 뭐지? 내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더군다나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이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해?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게 말이 돼?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주 쉬워요. 예수보다 큰 일을 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예수보다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주시는 믿음 따라 순종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말이 웃기죠. 근데 이 말에 깊이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믿으시나요? 아멘. 그것이 믿어져요? 아멘. 정말로? 아멘.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제약의 자손들이잖아요. 다. 다윗이 시인을 해놨고 많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전부 다 쾌락의 찌꺼기요. 다. 인생 쾌락의 찌꺼기들이라고. 강도한테 강간을 당해서 잉태되어지는 그런 육신들도 결국은 그 강도의 쾌락을 위한 그것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문란해지는 것은 뭐지? 여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땅에 씨를 심어줘야지 싹이 나요. 땅이 갖고 있던 것이 싹이 나면 뭐라고 하죠? 잡초라고 하죠. 다 뽑아내버리죠.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씨만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을 여러분은 철저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땅이 지가 원해서 된 거예요? 아니요, 공급해서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자를 품는다면, 그렇게 해서 잉태되어진다면 그건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죄악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가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 뜯어대갖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바로 그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 그 자리에 무릎 딱 내냐. 여러분들이 죄종들이잖아. 딱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야, 내 죄를 씻어달라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통해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통해 잡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져요. 점점 그 벽은 두꺼워지고 그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게서 나온 그것들의 욕구대로 따라갔더니 응답이 금방 오네. 누가 줬다고?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 믿음을 공급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공이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공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내놓아라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내놓아야 될까?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마도 8장인가 거기 가서 그 평지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소제목이 붙어 있어갖고 있는데 마태복음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생각을 끌어내요. 사람 생각을 끌어내는 건 옳다 그러다 그러다. 왜 똑같이 성경인데 왜 그러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을래 안 믿을래 양당 간에 결정하라는 게 마태복음이요.
신학교에서 왕의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사자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 의가 뭐다? 믿을래? 안 믿을래요? 뭐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준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따지지 말고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찾아내느냐면 어떠냐? 내가 들어보고 읽어보아도 내 생각에도 그렇지 아니하냐 이거요.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요. 그러면 뭐지? 우리한테 지금 내 생각을 나타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많이 찾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좋아해요. 바울을 많이 찾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좋아해요. 베드로나 야고보를 찾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복음서의 일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봅니다. 차이가 있어요. 말을 살살 시켜보면 대부분 다 나오는데 지금까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서 그 차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수십 수백 명을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강론 나가서 구독자 강론 나가서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앞에서 얘기하면서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다 들어. 누가 제일 적다? 요한복음 보는 사람들이 제일 적어. 왜? 세상에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비밀의 책이라고 알려주거든. 아니요. 복음서에다 다 열어놓은 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뭐라고 써있어? 인봉하지 말라고 써있어. 열어주라고 하고 있어. 그 말씀들의 모든 순서를 갖다 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열고 둘 열고 셋 열고 넷 열고 여섯을 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또 여섯을 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또 여섯을 열고 한꺼번에 일곱 번째까지는 한꺼번에 까 열고 그러면서 다 같이 안 하니까 하나지 않느냐. 뭐지? 광야에 쫓겨나가서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해내야지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주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뭐지? 믿어지면 따라오라 이거예요. 네가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믿어지면 따라오라 이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역사도 뭐지? 너네 생각에는 누가복음에 그렇게 써있어.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중풍병자를 떼매고 오는 거 지붕을 뚫고 날아내리는 것까지 자세하게 써있어. 왜 그럴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천장을 뜯어내 거기서 내 앞에 사람 달아서 내리려면 내가 거기 서 있지 못해. 침상을 사람 떨어지지 않게 침상에다 달아서 내리려면 넓게 돼야 돼. 구멍 조금만 내고 내려보내는 게 아니야. 채워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고.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알아듣게 하려면 천장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없애는 거야. 하늘을 없애는 건 뭐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끌어내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의 머리 굴리고 할 그것을 설교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황당한 곳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배치를 먼저 거기 누가복음에서는 쫙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아. 예수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소자에 대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난 침상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과 제사함 받았다 어떤 말이 쉽겠느냐?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아.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바치기 위해서 공관복음 3권이 그렇게 솥을 바치고 있는 산발이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것들이 이해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가 온전히 이해가 되고 나면 그때 요한복음을 보면 돼요. 왜냐면 히브리서에는 틀린 말이 너무 많거든. 정말 많아, 틀린 데가. 여러분들은 그냥 쭉 읽고 보통 11장, 12장에 사람들이 거의 맺혀 있고 1장, 2장에 애들 맺혀 있는데 그 좋아하는 그곳에도 틀린 데가 몇 군데씩 들어있어. 왜? 분별을 하라고. 분별해서 하나님만 찾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히브리서 12장, 13장에 가면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도달하면 자기에게만 주는 은혜잖아. 거기에 도달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무릎 꿇게 되고 통해 자복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껏 헛살아왔어요. 내 욕심, 내 생각 보고 따라왔어요. 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고. 그때 요한복음을 보면 쫙 쉬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려면 뭐가 이해가 돼야 되냐면 욥기가 온전히 이해가 돼야지 창세기가 이해가 돼. 그렇게 엮여져 있어요. 성령을 들고 가는 이 은혜의 손잡이가 큰 주전자로 말을 하면 욥기가 주전자예요. 욥기가 주전자 손잡이. 히브리서는 주전자 뚜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대로 따라서 읽혀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를 찾아오냐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오고자 동참하는 자들도 또한 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그 친구들이 그 친구의 중풍병 걸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의 이야기에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친구들보다도 그 중풍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가달라고 예수 앞에 데려달라고 친구들한테 요구한 것이 됩니다. 뭐지?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것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배가 고파. 엄마 젖을 먹고 싶어. 그럼 울어도 아직 젖을 안 주네. 손가락도 갖다가 빨 수 없는 그 갓난 아기들은 무엇을 하냐? 빈젖을 빨어. 빈젖을 젖 빠는 소리를 혼자서 쪽쪽쪽쪽 내. 그때 젖을 주면 애들이 좋아서 막 웃으면서 울면서 하면서 흐느끼면서 젖을 먹어. 그게 가난한 심령이야. 근데 어떻게 가난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난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난해져야 돼?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믿어져서 행하는 믿음. 그것을 내가 믿으려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음이에요. 성경의 시작은 참 지금 이거 말씀해 주는 건 덤입니다. 여러분들 참 복받은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창세기 1장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고 찾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왜 감사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입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겸손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겸손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에게 절제를 허락해주고 인내와 절제는 우리에게 감사를 주셔서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그 열매를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같이 목욕을 가면서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전에 잘 나갈 때 잘했으면 될 텐데 그때는 뭐하고 그거 다 흘려갖고 왜 없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뚝이 다 터져나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애매한 소리를 듣는다 이거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서 지금이 아마 가장 행복할 거예요. 왜지? 내가 없거든.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를 원하거든. 내가 없을 때 누리는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훈련받는 거야. 뭐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와 절제를 가르치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 줄 아세요? 돈을 함부로 써서 그래.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면 쓰기 바빠. 금방 남은 게 없어. 금방 다른 문제 생기면 또 쩔쩔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부의 어떤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돈 안 써. 싸놓고 뭐라도 해서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자라도 새끼를 치는 그곳에 돈을 쌓기를 원하고 어디든지 갖다 쓸 수 있는 빚장을 다 만들어 놓죠. 그게 중산층의 모습이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 머리가 한시도 쉬지를 않아. 뭔가를 하려고 굴려. 돈이 딱 들어오잖아. 그 돈이 새끼를 치게 만들어. 새끼가 더 커. 그렇게 해나간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은행에서 빚도 잘 줘. 왜? 생산성 있는 머리를 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두르는 거 금방금방 써대니까 은행에서 빚도 안 줘. 줘도 이자가 비싸. 생산성 있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돈은요, 연리 0점대 이자를 써요. 0점대 이자를. 우리나라 기준 이자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0.25%예요. 0.25%. 0.25%는 한국은행에서 일반 은행이 빌려다 쓰는 돈의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삼성이나 LG나 SK나 이 특급 산업체에서 빌려다 쓰는 돈은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0.3%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출받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 근데 우리 이영민 목사님이 실명 나갔다. 우리 이영민 목사님이 은행에 대출받는다고 그러면 몇 프로 내야 된다고 대박 그때 뻥뻥 칠까? 우리 그런 거 생각해보면 내 신용도가 얼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데 우리는 육의 사람들이 아니잖아.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이자율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가난한 심령의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입만 벌려도 입 벌리기 전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벌써 그거 갖고 나와서 먼저 내 앞에 입을 벌려놔. 아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의로 하려면 어떻게 돼? 미주알 고주알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 끌어대고 저 사람 끌어대고 너는 돈 좀 내 해가면서 막 문제 하잖아. 그래 놓고 결말은 뭐야? 그 돈 나온 거 갖고 싸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요? 안 한 거요. 마귀 일을 한 거예요. 거기 와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어. 그 앞에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
근데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들 많이 하지. 문 나갈 때 다 잊어버린다고. 엄청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고 선포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진정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교를 한다면 그 앞에 앉아있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담아서 보내야 될 거 아닌가? 그거 가지고 가서 받은 말씀 가지고 은혜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란다고 축복해 줘야 되지 않나? 문턱 넘어갈 때 다 잊어버린다고 놀려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안수받은 목사야? 아니면 돈을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지금 평생을 달려오는 사업을 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뭐가 가난한 심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그 심령을.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도랑아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공관복음 3권을 보면 6월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잡혀갈 때 6월절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반 사역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도랑아리 6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면 지금 새로 나온 배너는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 배너를 보면 배너가 집 밖에 나갈 때 기둥을 붙잡고 뭐라고 기도를 하고 나가. 들어올 때 그 문 기둥 반대편에 손을 대고 뭐라고 기도를 하고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결례의 항아리가 한쪽에 3개씩 있어. 양쪽에. 나갈 때 나를 정결케 하여 나가고 들어올 때 나를 또 정결케 하는 그거야. 그런데 그 의가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팔복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삼복, 나갈 때 삼복, 들어올 때 삼복 해서 육복이야. 그것이 이 오병이의 이야기에 오병이어고 칠병이의 이야기에 칠병이어예요. 같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지 또 회방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들을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볼 자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깔아놓은 트랙이야. 그 부귀 트랙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공급해 주신 기본 그 사랑의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렇게 전하는 이 강론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바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묵상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새롭게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누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속에서 피어나면 설교 준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열면 그냥 다 열려. 그 능력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책 들고 했습니까? 자료 들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어떤 사도가 자료 들고 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죠? 자기들 안에 생활 속에 늘 들어져 있는 복음, 계명. 그 계명이 복음이야. 계명이 복음이야. 같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행해서 나타내면, 믿어져서 행해서 나타내면 복음인 것이고, 내 의와 지식과 능력으로 해내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명기에 써져 있는, 신명기까지,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 출애굽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쓰여져 있는 율법의 가지수는 우리가 알기로는 10계명만 있는 줄 알지만 신학자들이 갈라놓으면 611가지.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36,000가지래.
왜 그렇게 가지가지 많을까요? 정치인들이 지네 안 잡혀가려고 이거 저거 말도 안 되는 법 쭉 만들어놨잖아. 근데 그거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 놓은 거를 쫓아가면 그들을 엮어낼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면 엮어낼 수 있어? 기본법을 따라가면 엮어냈지. 그러니까 지네가 만들어 놓은 36,000구짜리 그물로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10구짜리 그물로 잡아라 하니까 그물이 터지도록 잡히잖아. 그렇다면 그 고기가 물고기예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들어져 있는 죄예요. 죄.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153마리가 나오잖아요. 153마리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의 결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153가지. 또 유대율법 하나님의 경영으로 말미암아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위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부터 출발해서 신명기는 반복적인 것이고 출애굽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내려오는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153가지야.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150셋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150셋이다. 그러면은 뭐죠? 모든 질병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는 죄에 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 회개는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내가 순종해서 통해자 보고 쏟아낼 때 옆에 사람이 있어도 암만 크게 부르짖어도 아무도 못 들어. 들었어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씻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것들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다 씻겨져서 아는 게 없어. 들은 게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이 자리에는 그것을 누린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울먹이는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죠. 더 강력하게 더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예수 이름에 의지하는 거예요. 뭐지? 우리가 주야 왜 부르죠? 주야 지금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지금껏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시켜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을 내가 또 제안하는 것이래. 우리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중한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요. 내게 지금 이 감동과 이 과정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 나타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하고 매달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마귀의 표적이 돼요. 어찌하든지 이제는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시인을 하고 인정해서 시인을 하면은 지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지잖아. 어찌하든지 딴 죽을 걸고 잡아뜨리려고 그게 집중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달려드는 것만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상 최고의 가난한 심령이 돼요. 최고의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껏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시험거리가 닥쳐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고보서에 써져 있잖아.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감사하라고. 우리에게서 목숨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연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군병들한테 붙잡힐 때까지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줄 때까지는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 같이. 그것을 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떨어지고 예수가 결박에 딱 된 순간부터 성령은 떠나고 인간 예수가 거기서부터 순종을 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데 이제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성령이 떠났어. 어떻게 매달릴 수 있지? 내가 저들을 다 물리칠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 왜?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세례라고 마가복음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 세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단이야,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꼭 물통에다 잡아 넣어야 된다고 우기고 그런 짓 하지 말자고. 기념적인 연단. 영적으로 내가 주의 역사하심을 영접하나이다 하고 감언상으로 아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철저하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키우고 신학자들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해. 여기 어려운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쓰기에 그 말이 옳다 하면 그냥 너네는 써. 그냥 내주는 편하게 그것이 편해.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키워드립시다. 하나님은 어떻다고?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기를 정말 아까 그 갓난의 아기가 빈젖바는 사모함으로 사모하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사모하세요. 내가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단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하고 너 이번에 골탕 좀 먹어봐 하고서 시키기 전에는 트집 잡힐 설교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담아주신 것을 꺼내서 그 자리에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하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주여 이번 길도 같이 해주세요. 이 한마디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로 달려가서 그 제단 앞에 가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설교 시작하는 시간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심령 안에 뭐가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해서 욕심이 들어오게 허락을 하면 그 설교는 완전히 죽탕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제단에 올라올 때까지 다만 구할 것은 뭐다? 본문. 그 사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 그들이 이끌고 가고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은 뭐지? 그 안에서 파악을 하고 참 어디 매물인데 매물에서 이 맛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딱 심어줬을 때 단에 와서 딱 엎드리면 본문 바꿉니다. 하나님이. 야, 그 말씀 버려. 이걸 왜? 뭐지? 내가 계획했던 그것을 버리게 하고 새로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샘솟는 은혜를 여러분들 누려야 뭐지?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가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 떠다 옮기라고 하는 바가지거든. 물통이야. 물통이 내가 배달되고 싶은 집이 따로 있어서 표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는 꼭 김금순이 목사한테만 물을 떠다 줘야 돼. 바가지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엎드리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갈게요. 그 성경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릴 땅을 예비를 했대. 어디지? 에덴이야. 에덴이 우리가 다스릴 땅이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의를 누리고 육신의 포만감을 누릴 수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여건들이 내 생활 속 안에 다 공급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꼭 따라가야 돼서 살게 하는 믿음의 생명나무도 있고,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걸 내 맘대로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뜻을 내가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도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지만 순종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 놔둔 거예요.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놔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놓고 뜬금없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사람 마음판에서 그 강물이 시작이 되어져서 에덴을 맡은 자는 사람이고 에덴을 맡지 않는 자들은 인간입니다. 인간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왜 화면이 안 나와? 나는 뭐지? 하나님 나라 안에 현재 있으니까 사람이야. 인간은 소나 말처럼 그냥 짐승이야. 왜 내가 지금 개를 안 써먹느냐? 요새 개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나와서. 사람이 자는 호텔은 어떤지 몰라도 호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별 5개짜리 5성 호텔도 평일에 가면 뭐 한 5만 원 정도면 자. 그런데 호텔은 뭐 2만 원에서 3만 원 그 사이에 비싸봤자 주말에 가면 훨씬 비싸지만 주중에는 싸. 근데 개 여관 얼마나 비싼지 아시오? 개 호텔 기본이 15만 원이요. 개 여관도 10만 원 더 넘어가. 뭐해? 갖다 넣어놓고 지가 뜯어먹고 노를 그 가짜 뼈다귀 하나 넣어주면 끝이오. 똥 치워주고. 그러니까 전에는 저 개 같은 놈 하면은 굉장한 욕이었었어. 응? 개보다 못한 놈 하면 굉장한 욕이었었다고. 근데 지금은 개가 뭐 한다고? 개에게 적용하는 게 인권이야. 개는 보호받아야 될 반려야.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그래서 요즘 개만도 못한 놈하고 당연하지 이렇게 말이 나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얘기가 겹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 가장 악한 욕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욕. 가장 악한 욕은 아이고 인간아 이 말 하지 말자고. 너는 하나님 거 아니야 이 소리야. 인간아 하는 거는 너는 하나님 거 아니야. 내가 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왜 내가 판단해? 하나님께서 도무지 판단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결과야. 그런데 그 마음판에서 강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4가지가 나왔대. 4가지가 나왔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몇 가지만 있어? 2가지만 있어. 4가지가 아니고 2가지로. 강의 이름이 4가지가 나왔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강은 귀손강이에요. 귀손이라는 말은 뭐다? 위에서 쏟아지는 이라는 뜻이요.
위에 있는 물, 위에서 쏟아지는 물. 기온강은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 우리 사람 마음판에서 솟아나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비소는 위에서 쏟아내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뒤섞여서 쏜살같이 희대기를 쏜살같이 쏘아진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흘러내리니까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고 가서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유브라데 흐르는 하수 흘러내리더라 라고 써 있어. 그럼 뭐 강이 몇 개만 있었어? 두 개요. 왜? 비손강하고 기온강하고 두 개요. 뒤섞이는 곳, 그곳이 히데겔이고 흘러가는 곳이 유브라데야. 그러면 그것들은 모양은 강일지 모르지만 원천, 솟아내는 어떤 사건의 출발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데겔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너희가 구별해내지 못한다. 너희가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섞여 놓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총을 받아주시기 전에는, 입혀주시기 전에는 사람이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비손강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대로, 물은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윌라라고 표현되어지는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만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렀더니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 땅에 금은 정금이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여기만 와서 앉아 있어도 금자리요. 세상에서 여기만 와서 앉아 있어도 금자리요. 앞자리는 금자리, 뒤에는 뭐 또 동자리, 똥자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성전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 울려 퍼지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이미 금자리에 와 있어. 거기서 구별되어서 단에 올라오는 것이, 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정금이란 말이에요. 돌 속 안에 갇혀있는, 돌 속 안에 담겨있는 금싸레기들이 금덩어리가 되려면 9번 정년되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시간 걱정할 필요 없고, 좀 빨리 진행을 하면 9번 정년을 당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금은 은처럼 도관에다 놓고 끓이지 않아요. 금은 뭐다? 풀무불로 불어서 금물이 돌아. 그것은 김창식 목사가 아주 잘 알아. 그게 금쟁이니까. 그러면은 돌면서 물이 금싸라기를 자꾸 묻혀 들어가고 하면서 불에 닿는 부분에 있는 불순물들이 타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터져 나갑니다. 퍽퍽퍽퍽거리면서 소리나. 그러면 풍겨져 나가. 그리고 금물이 그 그릇 안에 있는 금물이 다 녹으면 식어. 딱딱해질 때까지 식어서 식으면 또 하는 거야. 아까는 금싸레기였으니까 묻어들어가기 쉬웠지. 두 번째부터는 식어서 굳어져 있는 금들이 다시 녹여서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금덩어리라면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어야 우리 속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하나님께 맡기겠어? 우리의 삶이 금싸레기 했을 때는 정함이 없이 부서져도 그렇게 흩어질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들어와서 은혜를 베푸시기가 쉬웠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한번 은혜를 입고 마음이 굳어져서 세상길로 돌아가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출석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실족해서 세상길로 돌아가서 굳어진 마음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면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전도 갖고는 안 돼. 그런 과정을 여러분 6번을 더 겪어야 비로소 정금이 되는 거야. 그런 9번을 거쳐서 순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금이다 라고 금덩어리다 하고 해서 이런저런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런저런 장식품을 만드는 그 순금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가 사용하고 손대가 묻고 욕심이 묻고 했었던 그것을 갖다가 다시금 노에다 놓고 풀무로 불어대서 다시금 정결케 하게 그 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6번을 더 겪어내야지 비로소 점검이 된다. 더 이해가 되기 쉽게 말을 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 보지 않았던 사람은 점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점검이 어디만 나오죠? 성막 만들 때하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만 나와요. 그 점검들은 다 어디만 쓰여요? 성전의 기물로만 쓰여요. 이 교회 안에서 성전은 어디예요? 이 공간이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성전이야.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성전이라고.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야.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 안에서 성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데는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 여기로 올라오려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탐욕과 정욕, 여러 가지 환락, 쾌락 다 태움 받아야 비로소 여기에 올라와서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이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나 성막에서 쓰임받은 그 정금된 금들이 다 뭐였었죠?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발걸이, 사람 몸에다 치장하던 그것들 갖다가 다시 녹여서 만든 거예요. 그 모든 욕심 덩어리를 다 태움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정금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안 된다고 지금 성경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 2장에서 그 말을 해주고 있어. 베델리엄이 진주거든요. 베델리엄이 진주인데 조개가 상처 입지 않고 진주가 생깁니까? 그 진주가 생기려면 그 조개는 얼마나 눈물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지 베델리엄이 생기냐, 진주가 생기느냐고. 상처가 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전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 뭐죠? 중직들,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 사람들이 바로 베델리엄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실은 그게 필요 없죠. 천주교식으로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의시되고 할 때 나한테 이런 열매가 있어. 바로 그거거든. 그것이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목사님들은 집사는 세워도 권사장로 안 세워. 그리고 집사도 투표하고. 그리고 호마노가 있죠. 호마노는 그 만호나무가 있어. 그래갖고 특별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 수액이 특별해서 벌레가 많이 꼬이는데 그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수액을 내보내. 상처가 왜 생겨? 벌레가 그걸 파먹으려고 달려들었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파먹으려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서 보호하기 위해서 팍 쏟아내. 수액을. 근데 그것이 굳은 것이 바로 호마노란 말이에요. 근데 벌레가 못 도망가고 붙잡혀도 그 안에 갇히면 벌레들은 호박이 되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것들이 뭐지? 호마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들레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 안에 들어있는 죄를 자복하는 모든 마음과 하나님께 맞대 죄를 자복하는 마음과 그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감사가 되는 때 비로소 정금이 되고 베들레헴이 되고 호마노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뜻이 깊은 것인데 맨날 공짜 은혜만 바라고 전하고 붕붕거리고 부부부부 이런 짓 하고 다니면 되겠느냐고. 얼마나 맡겨진 사명이 큰데 내 앞에 앉혀주신 그 생명들이 그 눈동자가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이 안 느껴지고 지가 못 느끼는 거지. 그냥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주는 은혜도 못 받느냐고 소락배기만 질러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세요 해야지 그들을 흉받아야 되겠느냐고. 아멘? 사랑하셔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드린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라 이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매달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거야. 아멘? 그 사랑하심의 영광의 역사를 이번 어제는 서론을 했고 오늘 본론 첫 시간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